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은 영준호의 목사의 수양회로 출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새벽 시간을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몇 달 전에는 매일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또 그곳 가서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는 작년에도 사실 제가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쉴 때는 좀 쉬는 게 좋을 듯하여 한번 빠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영상으로 동참해 주시는 분들에게 죄송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따로 휴가가 없는 분들 앞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려고 하니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6년 만에 휴가를 가지는 것인데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 또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까지 또 큰 짐을 지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출타하고 없는 동안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시간에 제가 야고보스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야고보스와 짝이 되는 히브리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스가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하면 히브리스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히브리스의 말씀 속에서도 행함에 관한 말씀을 찾을 수가 있고 야고보스의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딱 믿음만 강조하는 성경, 딱 이렇게 행함만 강조하는 성경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스이죠. 사람들은 학자들은 바울로 추정도 하지만 또 여타 다른 학자들은 바나바로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바울이 썼던 다른 어떤 성경 1장 1절 이렇게 기록된 저자를 설명하고 있는 바울 서신과는 조금 차이가 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대부분 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자기 이름을 꼭 밝히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의 시작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누가 기록을 했고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좀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정처불명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출처불명의.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했다는 설도 있고 바나바가 기록했다는 설도 있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저자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토를 달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성경적이고 너무도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요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구약 성서 안에 있는 신약 성서가 있고 또 신약에 있는 구약 성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지만 내용이 신약 성경과 흡사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가 그런 말씀이고, 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의 내용을 품고 있는 그런 성경이고, 반대로 신약이지만 구약의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 책이 있다면 바로 그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모세오경을 가장 예수님 중심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성경입니다. 또 모세오경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참 레위기는 아직도 어려운 성경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레위기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성경인 것이죠. 기록 연대 또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략 AD 64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AD 64년, 그러니까 주후 64년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로 황제가 아주 박해를 심하게 했던 시대가 바로 AD 64년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많이 핍박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큰 박해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놓아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말았던 거죠. 너무도 핍박이 심하니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선 이렇게 핍박이 너무 심하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우선 우리가 구원도 좋지만 그러나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만 상황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3장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큰 신앙적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수신인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이 1절의 말씀으로, 이 귀한 말씀으로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수신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바로 앞에 있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죠. 여러분, 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과 함께 너희와 내가 지금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거룩한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도리여 사도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종을 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도 심한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그런 현실이겠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지금 너무 어렵지, 더 이상 핍박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지 하면서 우리 이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분이 아니냐. 그리고 그분은 당신들과 나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믿은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잘 모이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 정말 이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런 가운데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요,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고, 단순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안 보인다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게 여러분요, 이런 말씀들이요, 사람들이 편안할 때는 이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박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 없으니까.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니 말씀으로 천국이 주어졌어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히브리서 이 3장 1절 서두에 나오는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박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함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은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정말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과 자랑, 사실 이 말씀도 평안한 가운데, 부요한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이 말씀 한 절이 요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정말 지독하게 어려운 가운데, 박해 가운데, 이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 사람 가운데는 요절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시편 119편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가 어렵다 하더라도요, 현재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현재 아픔 가운데 있고 현재 정말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렵고 현재 힘들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고 현재의 상황이 정말 힘들다면 주님, 이 힘듦, 이 아픔, 이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는 성도가,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려지고 그때 들려지는 그 말씀 한 절을 꼭 붙잡고 나가면 그 사람은 길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귓가에만 맴돌다가 우리가 흘러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귓가를 때리고 우리 심령을 때려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배를 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지금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히브리스의 이 성경을 받는 수신인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이 힘들고 무척이나 견디기 어렵고 아픈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깨달아진다면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말씀 한 절이 요절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잠시의 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연수를 살아가는 모든 나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정말 복된 성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 부족하고 모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반한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서지만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고난 가운데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는 믿음의 도리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던 이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끈을 늘 이어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결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